북한에서는 4년 전 어제 김정은이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취임한 날입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권력 실세 1위부터 10위까지 무자비하게 처형하고 곡사포로 죽이고 실각시키는 일을 자행해 왔습니다. 강력한 공포 정치를 펼쳐왔습니다. 이런 인간 유형이 동물을 비유해서 보면은 사자 유형이에요. 사자는 먹을 것을 보면 어떤 동물이든지 공격해서 핥히고 죽이고 먹지요. 그러니까 사자의 표현은 너 죽고 나 잘하시네요. 문제가 생기면 무슨 수를 써서든지 죽기 살기로 문제를 해결해내요. 아주 잔인하고 장무도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유형의 사람이 또 하나의 유형과 결합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그 동물을 여시라고 그래요. 여시, 여우. 그리고 그런 사람을 여시 같은 뭐라고 해요? 음모 유형의 인물. 문제가 생기면 밤새 연구해서 전략을 세우고 음모를 꾸미지요. 사람을 속이고. 그런데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는 내가 여시여 하고 나타나나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리고서 동지의 등 뒤에 칼을 꽂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한다면은 이 사자 유형, 여우 유형의 인간이 있으면 굉장히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가까워지면 내가 죽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예수를 믿어도 은혜를 작신 받아야지 적당히 믿으면 잘 안 변해요. 세월이 간다고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를 받아도 은혜가 떨어지면 금방 옛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사자 유형, 여우 유형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름하여 헤롯 대왕입니다. 역사가 요세프는 그를 유능하고 간교한 인물이며 대단히 찬혹하였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초창기 개척할 때 성지순례단을 구성해가지고 40명이 간 적이 있어요. 아주 초창기예요. 이 가이사라에 들어갔는데 가이사라에 가면 반영 경기장이 있고 그 경기장에 5만 명이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헤롯 대왕이 건축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연단에 중앙에 가면 큰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 구멍 앞에 딱 서면 이게 굉장한 천연의 음향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도 음향시설 없이 5만 명이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노래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어? 대체탄 첼로 노래를 멋지게 불렀더니 거기 왔던 전 세계에서 왔던 구경 오던 사람들이 다 소리를 듣고 집중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갔던 우리 한국인 성지순례단 전체를 모아가지고 찬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누가 지었다고요? 바로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 등장하는 헤롯이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청년들은 군대를 가게 되면 반드시 마사다 요새에서 강력한 훈련을 받아요. 이 마사다 요새에 있는 헤롯 궁전도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헤롯 왕이 건축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벽체도 건설했고 무수한 항만을 건설했고 대도시마다 극장을 건설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왕권을 장악한 후 자기 왕권에 도전하는 세력들은 가차없이 죽였어요. 자기 저 미리암이 하스본 왕가 출신이었는데 이 적대적 태도를 보이니까 부인을 죽여버립니다. 부인이 낳은 두 아들, 그게 누구의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이죠. 자기 아들 둘도 죽여버려요. 또 장모가 왕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장모 알렉산드리아도 죽여버립니다. 어느 날 그가 소문을 듣게 됐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과연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메시아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나이다. 그때 그가 성경 전문가들을,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율법은, 성경은, 구약 성경은 과연 메시아가 탄생하면 어디서 탄생한단 말이냐? 미가서 5장 2절은 말씀하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성교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소식을 서기관들로부터 듣고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아주 은밀하게 신신당부를 해요. 자, 뭘 당부했는가?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들을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신신당부해요. 너희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거든, 메시아를 만나거든, 유대인의 왕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 나 헤롯 왕에게 알려라. 나도 어떻게 하겠다? 경배하겠다. 이게 진실인가요? 아니지요.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계시를 받고 헤롯을 만나지 말라고 그러니까 돌아서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 소식을 듣고서 대노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그가 베들레헴과 인근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이 모두를 수백 명을 죽여버려요. 왜 그렇지요? 내 왕권에 도전하는 세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살인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생애가 되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하시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쓸 수 없는 인간 유형이 있어요. 바로 헤롯 같은 유형, 사자 유형. 이 음모 유형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등장하는 두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서기관 유형입니다.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에 그리고 각종 율법에 정통한 지식인이었습니다. 저들은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할 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메시아가 탄생한 줄 알았지만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예요? 지식은 출중하나 열정이 없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소중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는가? 지식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가진 사람들, 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어리숙해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십니다. 경상남도 김해군 진영읍이라고 있어요. 그곳에 한월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의 설립자가 강섬갑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마산상고를 졸업하고 1940년대 이
은행에서 4년을 일했는데 그때는 은행이면 최고의 직장이었거든요. 학문이 목말라가지고 배우고 싶어가지고 은행을 그만두고 연세대학교 시험을 봤습니다.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입학금과 생활비와 노자금을 챙겨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학생복을 맞춰 입고 입학식에 참여하고 그리고 개학 첫날 첫 수업에 맨 앞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뭐 학생들이 많지 않으니까 첫 수업이 백낙준 박사였는데 이 이름 부르고 김경서 보고 맞춰보는데 자네는 이름이 없네. 도대체 누군가? 그랬더니 맞습니다. 출석부에 이름이 있을 리가 없지요. 아니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이 학교를 합격했단 말인가? 아닙니다. 그러면 학생이 아니구만. 아니지요. 저는 학생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문에 목말라서 배우기 위해서 앉아있으면 학생 아니겠습니까? 이 녀석이 끝나고 교수실로 오너라 해서 교수실로 간 거예요. 가서 무릎 꿇고 다 쭉 엎드려서 교수님, 저는 공부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딱 한 학기만 청강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한 학기 청강하고 1학년 중에서 최우등 1등을 하면 저를 학생으로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대신에 1등을 못하면 저는 두말 않고 물러가겠습니다. 이 강성갑 학생이 1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성가대원들 답변해 보시오. 어떻게 하셨어? 우리는 교감을 잘하네. 1등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A 플러스 그냥 전 과목 해가지고 2등과 격차를 많이 벌려버린 거예요. 자, 무엇이 그래서 이제 정식 학생이 되었는데 무엇이 그 유명한 백낙준 박사님을 감동시켰습니까? 예? 배움의 열정, 배우고 싶은 간절한 열정을 보고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지요?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내 영혼에 오기를 원하지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정. 문제는 서기관들에게 이 열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1997년도에 개척이 됐습니다. 1월에 정확히 표현하면 1996년도 12월 27일. 근데 1년 후 1998년도 그 유명한 구글이라는 인터넷 검색 업체가 시작합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10년이 지났을 때 이미 구글은 그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 인텔과 어깨를 겨루는 거대 업체로 발전을 했어요. 어떻게 10년 만에 이런 일이 가능한가? 켄 올레타라는 사람이 구글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구글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안에 구글이 우리에게 주는 10가지 교훈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 나온 교훈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라고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첫째로 본질에 집중하라. 알고 있잖아요. 요즘 삼성이 기업들을 다 팔아치우더라고. 삼성화학, 삼성정밀 대단한 회사거든요. 그냥 팔아치워버리더라고. 목표가 뭐냐? 본질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명확한 비전을 수립하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세 번째, 고객은 뭐다? 왕이다.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믿는 백성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새가족 교사들한테 제가 교육하는 것이 새가족이 오면 왕같이 유엔 사무총장이 오면 대우하듯이 아버님이 오시면 대우하듯이 그렇게 새가족을 대우하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교육을 할 때.
제가 31살에 전도사 시절에 700명, 1000명을 목사님들을 훈련하는 프리셉트 성경연구원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시비가 걸리더라니까. 그래서 서울신학대학교에 박강철 교수님을 만났더니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서 한국에 실력 있고 유명한 훌륭한 교수님들하고 목회를 잘하는 건강한 목사님들 15명을 지도위원으로 구성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 아는 분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1차 나 박광철을 지도원으로 넣어라. 그리고 그 당시 목회적인 영역에서 유명했던 홍정길, 오카눔, 이동원, 하용조 목사님 이런 분들을 넣고 또 각 신학대학원의 유명한 총장급들을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뭐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랬더니 한국은 3다리 4다리만 거치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양반이 내가 그 집으로 찾아갔거든요. 이렇게 발을 딱 벗더니 양발을 딱 보여주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전봇대에 올라가서 뭘 고쳤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사다리가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와야 되냐. 양발 오를 풀으라는 거예요. 풀어서 밑에 내리면 마누라한테 양발 실보다 2배 두꺼운 걸 붙여라. 그래서 올리고 그 다음에 4배 두꺼운 거 붙여라. 올리고 그 다음에 올리고 그럼 밧줄이 올라갈 거 아니냐. 그래서 밧줄을 묶고 잡고 내려오면 내려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양발실을 열심히 풀기를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 언급한 모든 분들을 다 만나게 됐어요. 그분들을 다 지도위원으로 모시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서 제가 남서울교회에 있을 때 홍정희 목사님이 이분을 강사로 모시면 어떻겠습니까? 강사로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접대위원으로 딱 되면 비서하고 통화를 해요. 그 목사님이 주로 커피를 좋아합니까? 커피면 믹스 커피를 좋아합니까? 설탕을 몇 개를 넣습니까? 다 조사하고 과일은 뭘 좋아합니까? 다 조사하고 식사는 뭘 좋아합니까? 다 조사를 하고 그리고 차 색깔은 뭐고 번호까지 다 알아가지고 2시까지 온다면 1시 반까지 밖에 나가서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 끝에서 올 때에 색깔 보고 차를 딱 알아요. 그때 인사를 한번 딱 해. 가까이 올 때 또 한번 인사를 딱 하고 그리고서 3개 주차장 받쳐놓은 데를 딱 치우면서 인사 한번 하고 내릴 때 딱 대개 이제 그런 분들은 그 기사님 대각선 방향에 앉잖아요. 그래서 딱 문을 열면서 한번 인사하고 닫으면서 한번 인사하고 가방 들면서 이제 당장실로 안내를 딱 해요. 그리고서 집회가 끝나면 당장실로 다시 안내해가지고 등 뒤에 딱 서서 담화가 끝날 때까지 30분이고 1시간이고 벌을 받는 거예요. 벌을 받고 그리고서 이제 대화가 다 끝나면 그분을 모시고 이제 차에 가서 이 대각선방의 문을 살짝 열어가지고 앉고 그리고 이제 가방을 건네드리고 밀 때 착 때리면 안 돼요. 그냥 착하다 그럴 때 놀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싹 밀다 마지막에 손에 탁 잡아주면 착하다 붙어요. 그럴 때 부릉부릉하고 갈 때 한 번 인사하고 5m 갈 때 또 한 번 인사하고 그리고 안 보일 때 또 한 번 인사하고 그리고 사라질 때까지 안 움직여. 탁. 왜? 내가 이 양반을 대통령 모시듯이 모신다. 그렇게 몇 번을 했더니 교계에서 프리셉트 성경연구원의 김경선 목사가 인물이더라고 하면서 이단 시비가 끝나버리더라니까. 그래서 새가족이 오면 그렇게 모시기를 이 본인은 연세로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설득을 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매뉴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려면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필요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아는 열정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이 구글의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가 모교인 스탠포드에서 강연을 자주 했는데 그가 강연할 때마다 강조했던 것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열정을 가져라 했다는 거예요. 자, 서기관의 생애에서 결정적인 약점이 무엇이었는가? 지식은 많았는데 열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 동방박사는 다릅니다. 저들은 지식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집요한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천문학자였습니다. 별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특수한 별에 주목합니다. 메시아의 별이었습니다. 이 별은 전 세계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별이었습니다. 저들은 이 별을 보면서 산을 건넜고 강을 건넜습니다. 산전수전을 겪었습니다. 고향 산천을 떠났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고 티그리스 강을 건넜습니다. 이 별이 가는 곳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입니다. 문제는 별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멈출 수가 없지요. 외쳤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메시아가 과연 어디 계십니까? 외치고 외쳤습니다.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저들은 여관방에 모여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해볼 만큼 해봤다. 이제 피곤하다. 더 이상 외쳐봐야 소용없다. 왕은 무슨 왕이냐? 돌아가자. 우리가 헛것을 보았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다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의 부름을 받고 그렇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늑달같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그곳에 당도했을 때 드디어 별이 나타났습니다. 자, 10절을 보세요. 그들이 별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축복의 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별을 통해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게 열정이에요. 영어로 열정이라는 단어가 enthusiasm인데 이 n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안을 의미해요. 안. thu가 데오스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열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열정이에요. 열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온몸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때 나오는 열정이에요. 우리가 언제 열정이 식어버리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이 될 때. 그래서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관습적으로 그냥 주일이면 그냥 교회 가는 거지 뭐 하고 나올 때 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 심령이 식어버립니다. 냉랭해집니다. 종교의 껍데기만 가집니다. 가슴에 불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열정이 없고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고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삶 속에서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면 사막에서 생수를 맛보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접속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첫 줄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덩이가 성령의 불덩이가 가슴에 떨어집니다. 이 가슴 안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연말을 맞이해서 새로운 한 해를 향해서 전진하면서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불덩이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덩이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방박사들에게 이 불덩이가 있었습니다.
이 불덩이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모든 고난을 이기고 난관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헤치고 드디어 아기 예수를 만났지 않겠습니까? 이 피에르 렌치니크라는 분이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 그런 책을 썼어요. 그분이 인류 역사에 기여한 300명을 놓고 조사해 보니까 그 중에 고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웅, 역사의 영웅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을 알렉산더, 시저, 루이 14대, 나폴레옹 다 고아 출신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 고아 출신입니다. 과학자요 유명한 신앙인이었던 팡세를 썼던 파스칼 고아 출신이에요. 여러분, 동양 철학의 본질은 공자한테 있지 않습니까? 공맹사상이 중심입니다. 공자가 고아 출신이에요. 이스라엘 최초의 여성 총리고 이스라엘 건국의 어머니라고 일컬어지는 골다 메이어 수상이 고아 출신이에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유명한 인물 3명, 4명 꼽으라 하면은 모세 오경을 쓴 모세잖아요. 모든 선지자의 대표가, 선지자의 시작이 사무엘이고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도 일종의 고아 출신이에요. 3살 때 부모와 떨어져서 어머니의 젖을 먹기는 하되 유모인 줄 알고 먹었단 말이죠. 사무엘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바쳐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친부모와 떨어져 사는 삶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피에르 렌치코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최대의 시련 속에서 창조적 에너지를 축적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좋은 부모 만나서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중요하죠. 근데 이 사랑을 받지 못할 때, 부모와 떨어지는 삶을 살할 때, 부모 상실의 고통을 겪을 때 이 역경 속에서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역경을 돌파하기 위해서 엄청난 용트림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축적된 에너지가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열정으로 바꿔진다는 것이죠. 기독교 심리학자인 볼 뚜르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이 크면 클수록 슬픔이 만들어내는 창조적 에너지는 더 크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인생이 고통이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시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줍니까? 라고 원망하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창조적 에너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방 목사들이 바로 그 에너지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들이 아기 예수를 향해서, 마리아를 향해서 공치사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온지 압니까?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화자찬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많은 경비를 들여서 왔으니 우리를 포상하여 주시옵소서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 12절을 보세요.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자마자 그들은 엎드렸습니다. 아기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많은 환난과 고통을 뚫고 여기까지 왔을 때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이 경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저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보배 합을 열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어느 시대나 가장 값진 보석입니다. 이 황금은 하나님의 성전, 성문을 만드는 소중한 금속입니다. 이 황금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을 상징합니다. 비싼 보석이었습니다. 유향은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소중한 향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값비싼 황금 유향 몰약. 그들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결코 팔아치우지 않고 아껴서 가져왔던 소중한 보화들을 아기 예수께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온 마음을 담아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애에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언제든지 내 인생의 중심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 드릴 분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내 생애의 진심과 정성과 보물을 다 바쳐도 아낌이 없는 분이셔요. 자, 이번 연말을 맞이해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어떤 생애를 사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안에 헤롯의 탐욕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죄를 구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이 식어버렸다면, 서기관과 같이 메시아를 알았지만 갈 힘이 없다면 주님 나에게 열정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동방 박사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향해서 내 생애를 쏟아붓는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열정이 없었습니다. 부족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생애 속에 풍성한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기 전에 우리 양창석 성도님 세례식을 하고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창석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동의하시면 예라고 크게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이 있고 믿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세례식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양창석 성도님 평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식을 할 때에 우리 양창석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던 분들 모두 목원들 앞자리로 나와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요. 가까이 오셔요.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로 동참하겠습니다. 예수 믿어 은혜 받은 양창석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세례받는 양창석 성도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선물 주세요.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양창석은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아름다운 안디옥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세례식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복된 교회를 위하여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걸어내고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탐욕을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탐욕을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삶의 설계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우리를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됨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각 처소에서 봉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구하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기쁘다 구주셨네 찬양하면서 헌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원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영광의 주님, 우리의 드리는 경배와 정성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헌물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땅을 밝히는데 복되게 사용되기를 구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자라가는데 뒷받침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정성과 그리고 찬양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우리의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위대한 평화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진실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열정 어린 헌신을 드리기를 소망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시릴지어다. 아멘.